영성 원리 3. 3.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영성 성장의 원리인데요. 저도 영성이 성장하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이제 배나무가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듯이 저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한 그런 목사님은 딴 길로 가고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늘 어린아이 같으면은 부모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 역시 중요한 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을 이게 지금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변화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려면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면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또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이게 경험 속에서 또 제가 고난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또 제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우리 온생을 위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정말 작은 일이나마 섬길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감사해서 어느 때는가는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고 어느 때는 내가 힘이 빠져서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충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제가 사실 목사님이 필리핀 갔을 때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목사님 맨날 쌀 20kg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 20kg만 있으면은 나도 노후가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대도 너무 잘 된다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진짜 솔직히 제가 아파도 약도 몰래 먹어요. 여러분 모르게. 왜냐면
일도 안 아프대는데 왜 약을 먹냐고 그래서 약도 몰래 숨어서 먹는데 사실 저는 일도 아픈 데가 없어요. 응. 일도 아픈 데가 없는데 제가 한때는 잠도 못 잤잖아요. 잠도 못 잤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정말 그때 이게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때 아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노후 대책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 노후 대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느낌이 와.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게 노후 대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노후 대책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그냥 오히려 그 생각으로 노후 대책이 된 것도 아니고 영권이 열린 거, 물권이 열린 거, 인권이 열린 것도 아니고 실제 그게 다 열려주고 있어요. 실체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돈을 투자하지 말고 돈만 쓰라 그래요, 우리 딸이. 예. 이제 여태까지 수고하셨는데 돈을 쓰라 그러는데 돈을 어디서 써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경에 보면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되면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우리가 수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삶이 그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정말 고난 속에 애굽에 있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는 맨날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근데 맨날 잘 될 것 같던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제가 그때는 고난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손이나마 저의 손길을 통해서 요즘은 제가 팔로가 좀 열리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고 있는데 팔로가 근데 그 팔로가 안 열려서 그냥 무조건 이제 그냥 떼어매껴요. 그냥 갖다 그냥 주고 이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건강을 주셔서 처음에는 아프게 하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아파야만이 우리가 회복돼야 건강한 걸 감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뭘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뭘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몸으로 하는 거 그만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가지치기 돼가지고 이제는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마다 다 그냥 아주 소화가 쑥쑥 되고 그냥 아주 그냥 변이 잘 나오고 막 인생이 편린다 그래요.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안 난 사람이 없어요. 안 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치박에 안 걸린다고 또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쌀 20kg면 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죠, 딴 사람이.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때 믿어졌어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실체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의상이 달라졌잖아요. 좀 부유해져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반드시 고난에 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정말 이게 그 겸손이라는 거는 이게 육신적으로 주다 죽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육신적으로 섬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살리는 그 사역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복된 말씀,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건강해진 게 고영미 목사님한테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랬어요. 응? 왜냐하면 일도 안 아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때서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받은 것도 아닌 걸 통해서 이렇게 나아지니까 목사님에게 작은 그런 증인의 삶. 그래서 목사님과 어디든지 이제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애굽, 때로는 광야, 또 가나안을 통해서 또 교만하지 않게 해서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애굽으로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게 나를 또 들여다보고 다시 돌이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과 말씀과 또 겸손, 또 성령, 이게 능력의 이런 역사가 한꺼번에 되는 건 없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저는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온생이 한 명 왔는데 이제 다 없어져야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오히려 한 명이 또 와가지고 예, 완전히 앵무새. 그래서 그 앵무새처럼 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아파? 화장실 가! 계속 그거를 자다가 깨도 하고 반복해서 해요. 배 아파? 화장실 가! 이거를 자다 깨도 해서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래,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때냐고, 사람이 없는데. 에? 그래서 근데 아주 그것도 똑똑하게 말해요. 53살인데 완전히 손이고 뭐고 다 몸 전체가 애기야. 목소리서부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성장하지 않으면 엄청 근심거리잖아요. 애기요, 씻을 줄도 모르고 뭐.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해서 다 빠졌는지 합죽여야 되고 좀 우물우물해서 먹는데 정말 그 앵무새도 그런 앵무새가 없어. 응? 그리고 딴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이게 손짓을 하면서 호령을 해. 가! 화장실 가! 배 아파? 그거를 하는데 아주 이게 있잖아요. 집중이 안 돼. 근데 먼저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 근데 이 여자 애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보다 좀 낫더라고. 요게 좀
배 아파, 배 아파. 이게 모든 표현을 배 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저렇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남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